바이올린 참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바이올린을 한 10년 배웠어요. 저보다 잘합니다. 여러분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재미있게 참여하고 있어요? 네, 이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여러분 예수님의 특별한 일주일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왜 지셨을까? 왜 지셨을까? 여러분들이 방금 성경학교 교과 3과의 내용을 배웠잖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44절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자, 함께 읽을게요. 시작! 성전을 헐고 3일간에 다시 세운다는 사람아, 내 자신이나 구원하여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하지 못하는구나.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를 당장 구원해 주시라고 그래라.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니까 말이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똑같은 욕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종종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걸 왜 해야 하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나의 삶에 찾아왔을 때 혹은 해야 할 이유와 명분을 우리가 찾기 어려운 일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내가 이걸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할까? 네, 다른 누군가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할 때, 그리고 그 일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이런 질문이 적합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혹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셨어요. 내가 왜 이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해야 할까?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우리 충분히 질문할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런 네, 저희 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까지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 특별히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굴욕과 무시 그리고 고통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너가 말하지 않았냐? 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다면 지금 십자가에서 너의 능력으로 한번 내려와 봐라. 남은 구원한다고 한 사람이 지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거냐? 너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끊임없이 희롱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도 어마어마한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봐라. 왜 못 내려오냐? 신약학자 마르틴 헤겔의 책 십자가 처형이라는 책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형벌의 전체적인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먼저 매질을 하고
처형당할 자는 처형 장소까지 형틀을 메고 운반한다. 거기서 그를 양팔을 벌린 채로 못 박은 다음 일으켜 세우고 조그마한 나무 못으로 발을 받쳐 놓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엄청난 고문들도 당하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힘과 이 육체적인 능력으로는 이 버티고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형벌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의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채찍?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채찍이 아닙니다. 이는 로마군이 사용하던 이제 플라그룸이라는 채찍이에요. 보통 뭐 한 3가닥, 4가닥, 그리고 많게는 10가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가닥의 끝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동물의 뾰족한 뼈 조각이나 납, 구슬, 쇠사슬 등이 묶여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찍으로 여러분 한 대를 때릴 때마다 그 채찍의 끝에 사람의 살점이 덩어리져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한 대 맞을 때마다 그 뭐예요? 동물의 뼈에 살점이 찢겨 나가는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 어디에 못이 박혔는지 아세요? 보통 우리가 뭐 손바닥이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 이 손목의 뼈와 뼈 사이에 못이 박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손바닥에 박아서는 이 신체의 무게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 손목에 박았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손목이라는 헬라어는, 손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보통 손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손목과 팔뚝까지 상징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신체에는 여러 신경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치과 가서 썩은 이를 치료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신경 치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게 되는 그런 아픈 신경이 여러분 이 손목과 손목 사이에 있어요. 근데 어디에 있는 신경보다 이 손목에 있는 신경이 가장 예민하고 고통스럽다고 해요. 그런데 인간의 신체를 만드신 분이 여러분 누구시죠? 누구세요? 인간의 몸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손목과 손목 사이에 신경을 넣어 두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다 아셨어요. 예수님 손목에 못이 박히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다 아셨어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뭐 하신 겁니까? 이 손목에 가장 고통스러운 신경을 넣어 두신 거예요. 내가 그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리겠다.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굴욕적이고 고통스러운 형벌을 사실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대체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선택하셨죠?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이에요. 나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찔리신 이유, 상하신 이유, 징계를 받으신 이유, 채찍에 맞으신 이유 다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오늘 나를 위해서인 것이죠.
시대소망 755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제가 읽을게요. 잘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그분의 살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기 위하여 펴시던 그분의 손은 기둥에 못 박히셨다.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그분의 발도 나무 기둥에 못 박혔고 그분의 고귀한 머리는 가시관에 찔렸다. 그분이 참으신 모든 것, 곧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과 그분의 몸을 괴롭힌 고통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그 고비는 인류의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이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동의한 이유는 다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단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예를 들어서 가은이 한 사람밖에 없어도 예수님 뭐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오늘 나 때문인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그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우리 사실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잊고 산다는 거예요. 잊고 산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마치 나 때문이 아닌 것처럼,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 것처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만지며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 가장 좋은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그 십자가를 만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맥스 루케이더가 기록한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빨리 끝내야 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금방 끝나요. 자, 제가 읽을게요. 처음인 것처럼 어쩌면 정말 처음으로 그 은혜의 선물들을 풀어보자. 선물들에 손을 대보라. 십자가의 나뭇결을 느껴보고 가시가 엮인 면류관을 더듬어보고 못의 머리 부분을 매만져 보라. 이제 잠시 멈춰서 귀 기울여 보라. 그분의 속삭임이 들려올 것이다. 바로 너를 위해 한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신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기를,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만져보고 의지하게 되기를,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너를 위해 한 일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줄이겠습니다.